5장.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너희가 더러워졌으므로 죄가 된다. 너희가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죄가 된다. 너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엇을 하겠다고 충동적으로 맹세하거나 경솔히 다짐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죄가 된다. 너희에게 이러한 죄가 있거든 그 지은 죄를 즉시 고백하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그는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끊지는 말아야 하며 그 속죄 제물의 피 얼마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는 2번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절차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거든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니 거기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위해 속죄하면 너희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보상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순양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 제물의 값을 규정한 성소 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는 그 순양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 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3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애워싸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힘 다해 하나님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천둥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몸 2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4편.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장. 포도주를 마시면 비열해지고 맥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모습은 그다지 유쾌한 광경이 아니다. 성미 급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아서 그를 거스르면 불같이 화를 낸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싸움을 피하지만 바보는 틈만 나면 싸움을 건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은 마음속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에서 그 샘물을 길어 올린다.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 많다는데 대체 어디를 가야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충성하여 정직하게 살면 후손의 삶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기 일을 잘 알고 성심껏 행하는 지도자는 허울뿐인 천박한 자와 늘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날카롭게 살핀다. 가격표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젊은이의 동기가 정직한지는 그 행위로 드러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 장비다. 잠을 너무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지만 깨어있으면 먹을거리가 생긴다. 물건을 살 때는 트집을 잡고 선심 쓰는 채 하지만 산 다음에는 좋은 물건 싸게 샀다고 자랑한다. 아름다운 지식의 잔에 드는 것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낫다. 낯선 자에게 구워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훔친 빵은 달지만 그 입에는 조만간 자갈이 가득 찰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다.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일을 미워하시고 조작된 저울에 경노하신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충동적인 서원은 덫과 같아서 나중에 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찬찬히 살핀 뒤 반역자들과 멍청이들을 말끔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니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살피신다. 사랑과 진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정직과 자비는 튼튼한 지도력의 바탕이다. 젊음은 힘으로 칭찬받지만 노년은 백발로 영예를 얻는다. 체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악이 없어진다. 처벌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3장.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눈가림으로 일하는 굼뜬 종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를 잘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